2장 23절에서 25절에 반복되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었죠. 믿었으나, 의탁하셨으나, 이 내용이 둘 다 피스티오 동사형으로 쓰였고요. 그의 몸, 친히, 또 그가 친히, 이렇게 할 때 그 단어들도 아우토스라는 헬러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다르게 번역을 했다. 아심이요, 아셨음이니라, 이것은 기노스코가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회원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좌우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70여 명이 모인 집단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 찾아왔다. 왜 밤이냐? 그래서 체면도 있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또 그 사람의 행위를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 장례를 위한 준비들을 니고데모가 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앞에 3장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몰래 만났다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들이 없어요. 오히려 용감하게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고, 또 예수님 운명한 뒤에도 빌라도에게 밉보이게 될 텐데 그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밤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의 선생이지만,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한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 여기서 또 표적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을 하죠.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랍비여,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소위 한 1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지도자예요. 우리나라의 장관급 이상 되는 그런 바리새인 성경 전문가가,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호칭합니다. 더구나 니고데모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하게 랍비요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여기서 왜 우리라는 복수형이 쓰였을까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해석들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우리라고 사용을 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2장 23절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의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다, 징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 세메이온이 갖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2장 2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의탁하지 않았다가 믿었다, 피스투오, 믿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구나를 믿는 게 아니고 기적에 중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고개를 돌리고 돌아갈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럴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만 보고 따른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이 갖는 의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문제의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나왔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는 말이 쓰였어요.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다는 말이 쓰였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2장 25절 마지막에 아셨다라고 할 때 안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건 기노스코라고 했죠. 그리고 3장 2절의 중간부 말씀과 3장 3절의 마지막에 보다, 이 단어는 안다, 보다라는 단어인데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다른 단어가 쓰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노스코와 에이도는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 설명을 하려면 아까 푸뉴마 설명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른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에이도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도 발전하고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단어로 발전한 거고요. 기노스코는 경험하다, 그래서 알다로 사용이 된 건데 에이도는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거, 눈으로 보고 맛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에 중점이 있고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기노스코는 머리로 알게 되는 것에 가까워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죠. A도 보다에서 발전한 것은 경험하다,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해서 알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기노스코는 배워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 머리로 알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설명하면 또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주님께서 이 본문에 의도적으로 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걸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이제 중생, 거듭남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형제님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집사님 아무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단어 이 거듭나다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겟네떼 아노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텐이라는 것은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겟네떼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고, 겟나오라는 원형이 있죠. 겟나오는 나다, 태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이렇게 돼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위에서부터 태어난, 위에서 난, 위로부터 발생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경험으로 알 수 없다. 체험으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A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는 통치와 다스림.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실레아의 의미,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는 영향력이 미치는 곳, 통치권, 지배력, 이런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가는, 부활 이후에 가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건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세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하늘의 다스림, 하늘의 통치, 하늘의 영향력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땅이나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향력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시작되면 그 영향력은 내 말과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이웃에게 펼쳐지게 되죠. 그게 두 번째, 사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고 경험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을 해석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확히 알려면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지금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도 있고, 또 8절에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듭나다라는 우리 한글식 표현이 두 번이 쓰였고, 또 두 가지 부연 설명의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이 쓰인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네 번이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성령론을 3권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3권 3장에서 10장까지가 다루어집니다. 기독교 강요는 3권이 총 25장까지 되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진리가 아닙니다. 칼빈은 진리를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3장에서 10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을 재해석하고 또 다르게 이모저모로 뜯어 고치고 주장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거듭남, 중생을 교리화해서 세뇌시키고 강요하고 있죠. 왜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칼빈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정상적인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칼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제가 거듭남의 본문을 가지고 칼빈보다 훨씬 해석을 명확하게 했다,
라고 한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는 그게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이미 나옵니다. 스콜라 철학의 선악위에 들었던 중세 카톨릭 교리에 반해서 새로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 당시 400년 전 상황, 500년 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이 한국적인 상황에 가지고 와서 거듭남 교리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본문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본문으로. 제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거듭남과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얼마나 제대로 깊이 있게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 내는지를 여러 날을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나마 설교라는 것을 감안하고 목회적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겟나우 아네텔에 대해서, 그리고 니고데모 앞뒤 상황에 대해서 그나마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 외에는 목회자들, 이거 제대로 하는 분들을 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거듭남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 본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신학자들이 거듭남을 가지고 이게 거듭남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정신 나간 소리에 가깝습니다. 아무 생각, 400년이 넘은 그 시대의 이야기, 그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거예요. 세뇌된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이분은 여기까지, 잔소리가 좀 포함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